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연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지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것은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의 시작이죠. 원래 우리가 어저께 열왕기야 18장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18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때이고 동시에 더불어서 이사야 말씀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8세기의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수르가 막 제국주의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스죠. 지금 거기서 이제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아주 격동의 시간들이었죠.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의 최고 학자였었는데 율법에도 정통을 했고 국제적인 정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컸던 사람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의 그 시기는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선한 왕 히스기야의 동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하스 시대가 이사야의 전반기였기 때문에 이 전반기 사역에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죠. 그리고 후반기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왕을 도와가면서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시지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러 각 나라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예언의 분량이 많아서 이사야는 66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사야 66장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이사야가 활동을 할 때의 남유다 상황이 어떠했느냐 아주 처참하기가 그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국률로 인해서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어느 시대들 막론하고 다 그렇지만은
다 쓰러져가고 다 무너지는 세상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남겨 놓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되어지고 각자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아마 오늘 그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남유다의 죄악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너희는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니네 믿음 좋다고 맨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악함이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의 그 사무엘과 더불어서 사울의 그 전환점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울이 아말렉을 갖다가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적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심에 의도된 바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악행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인자들밖에 없고 그리고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받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남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씻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믿는 자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실한 백성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절하는 멸망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선택권을 가진 거는 너희들이다라는 얘기죠.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건 뭐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과 그 삶의 그 생활의 경험은 실상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에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 그 이후에 모세 또 사사시대 왕정시대 지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적에는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가득 차기 때문에 전쟁 무기였던 칼과 창 대신에 밭을 가는 보습과 낫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때가 오리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실현되어지고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냐,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준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눈물을 씻어내는 날이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오만한 자가 추락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죄가 너무나 극해서 사회 전체가 붕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양식도 없어지고 사회 지도층이 붕괴되고 사회가 극심한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시작이 지도층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희년법에 따라서 토지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불의한 방식으로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일으키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뭐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층에서는 많은 장식품과 호화로운 것을 가지고서는 꾸미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당시에 그 여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장식품을 했다는 게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너희가 그것들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단정하고 소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오늘 말씀에 결론이 들어져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이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늘과 땅에게 들어라. 왜? 쟤들은 듣지 않으니까.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배신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 또 바이러스, 전쟁,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 눈물, 가난함, 그리고 배고픔, 이 땅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많이 지금 우실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고 위에서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걸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아픔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모든 일터와 자녀들과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